의인되는가의 교리를, 그 복음의 진리를 다루고 있어요. 믿음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그 진리예요. 그런가 하면 5장부터 8장까지 12장부터 15장까지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뭐에 해당하겠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죄인이 구원받는 건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인이 된 사람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뭘로 또 사는 겁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정확하게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칭의 못지않게 성화에 대한, 그리고 장차 완성될 구원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그 8장에도 나오는 이유가, 이미 시작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완성될 구원,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가는데, 이 땅에 뭐가 많습니까? 죄의 권세가 있고 세력이 있고 유혹과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믿음으로 의인되는가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이 순례자로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그 진리를 다 말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는 불신자가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책인 동시에,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로마서를 제대로 읽고 깨달으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일이 삶의 문제에 부닥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로마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크리스찬들이 애독하고 사랑했던 책이고,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구비구비마다 로마서가 재발견될 때마다 거기에 어떤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1517년에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그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할 때 칼 바르트가 그 시골교에서 목회하면서 로마서 강의를 써가지고, 본인 자신도 자유주의 신학자였는데 그 1, 2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인간의 그 이성과 합리성으로 인간이 어떤 짓을 하는지를 보고 그가 신학적으로 터닝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난 그 진리를 우리가 뭐 다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가 자유주의에서 적어도 돌아서죠.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그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칼 바르트가 썼던 로마서 강해를 자유주의자들의 놀이터에 바르트가 폭탄을 던져버렸다,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재발견되면 항상 거기에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뿐만 아니라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사회 변혁도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를 잘 읽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 로마서에서 다룰 전체의 내용이 이 16절과 17절. 예. 예. 그래서 결국 로마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1장 2절부터 4절에서 본 것처럼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큰 중심 주제는 무슨 복음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근데 그 안에 다시 중요한 두 개의 또한 주제가 다루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처음 구원받을 때 시작된 그 복된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삶이라는 이 주제가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복음의 진리와, 그리고 그렇게 의인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인된 자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 생활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10년 전에 복음 처음 듣고 예수님 영접 기도할 때 그 믿음만 울고 먹으면 아니 되고,
그 믿음으로 출발된 여정이 오늘도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오늘도 나는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뜻에 따르고 그 주님의 인도함과 보호하심을 받아가며 걸어가는 자들, 믿음의 순례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로마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이 정도만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산다는 말은 처음에는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살아난다, 그 의미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 이제 천국행 티켓 땄으니까 대충 막 산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 로마서가 바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해주고 있죠. 이 정도 하고요. 조금 이제 더 해보죠. 이제 8강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8강은 이제 복음적 사역을 위하여 이제 조금 실천편인데, 제가 이제 세미나 해보면서 좀 알았는데, 제가 어떻게든 귀한 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등록한 분들을 좀 어떻게든 좀 부족하지만 돕고 섬기고 싶어서 막 이렇게 강연을 압축해서 많이 넣어놨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걸 막 짧은 시간에 막 말도 빠른 사람이 막 쏟아내면 이게 좀 내 것으로 소화하고 생각도 좀 해보고 이게 이렇게 하실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좀 인식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욕심을 피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3, 4번은 다음에 조이풀 선교에서 또 세미나를 조이풀에서는 개최할 것 같은데, 제가 강사 자리에서 잘리지 않는다면 불러주신다면 이런 부분들, 복음이 이제 어떻게 우리의 목회적 비전, 신학적 비전을 복음이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내는가. 복음 따로 목회 비전 따로 목회 철학 따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실제 우리의 삶,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 우울감의 문제, 무력감, 교만, 절망감, 좌절감, 상처, 열등감, 분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복음에 의해서 해결이 되고, 복음이 역시 그 문제에도 여전히 답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이게 이제 다룰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실천편인데요. 또 그런 컨퍼런스도 필요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앞부분 좀 하겠는데요. 1번. 자, 거기 보시죠. 총체적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본 믿음 회개 구원입니다. 다시 본.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요, 개념인데 다시 한번 조금 새롭게 재음미해보자, 이 말이겠죠. 믿음.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 생각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 의미는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믿는다라는 동사 뒤에는 대절이 붙어요. 믿는다 하면 뭐를 믿는다, 그 뒤에 믿는 내용이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I believe that 이렇게 가잖아요. I believe that he is Christ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복음의 내용에 담겨 있는데, 근데 이것이 제가 첫 시간에 우리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인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서만 갇혀서 바라볼 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믿음의 색깔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복음의 관점에 따르면 믿음이란 뭐냐, 이렇게 정의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교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돼요. 믿음은. 자, 예수님이 널 위해서, 넌 죄인이야,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너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당연히 갈 수 있고 라는 이 속죄의 교리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믿음이란. 그러니까 자칫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아하, 믿음이란 구원에 관한 어떤 사실이나 교리를 뭐 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혹은 동의하는 것, 이렇게 믿음이 정의되거나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가끔 희한한 경우인데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인정하는데 그 속죄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는 그저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공식은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정작 그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를 믿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걸 이해하고 깨달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 헷갈리세요? 예. 아니, 대부분은 그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 너무 고마우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텐데 가끔 가다가 이런 일들이 생겨요. 어찌됐든 이 패러다임에서는 믿음이 속죄의 교리에 내가 동의하는 것 아니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규정되고 채색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인정, 교리에 대한 인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심할 경우에. 근데 아시다시피 성경은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를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어? 잘한다.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고 떤다. 예, 야고보 사도가 믿음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통 교리, 정통 신학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고 그거를 구원 얻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예수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믿었어. 믿은 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잠시 후에는 돌을 들어서 그 예수를 조금 전에 예수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믿음이 뭐냐,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믿음은 단지 머리나 마음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아시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전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일단 지식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필요해요. 지적인 걸 무시하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도 이해하고 동의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그렇게 이해하고 동의하면요, 그것은 정서적 반응도 일으켜요. 그렇죠?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걸 듣고 그러셨어? 그것만 인정하면 구원받아? 그래, 나 여기 사인할게. 어떻게 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래서 그 지식적인 깨달음과 동의는요,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정서적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펑펑 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거를 어떤 하나를 일반화해서 이렇게 반응 보이는 사람만 구원받았다 이럴 수 없어요. 약간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그 순간에는 약간 덤덤한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사람 깨닫고 점점 주니까 이럴 수도 있고요. 그냥 처음 그 복음이 부닥쳐 오는 날 그냥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각자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고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하고 규칙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그의 정서에도 분명히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변화가 각자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적인, 감정적인 뿐만 아니라 뭐예요? 결국은 의지적인 순종이라는 거잖아요. 귀신이 하나님을 믿고 떠른다는 건 뭐와 뭐는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정서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요. 근데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을 안 해요. 예. 귀신들도 예수님 나타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귀신들 귀신같이 알아보았지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빨리 그냥 우리 내보내줘서 저 돼지들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이나 하지. 예, 그러니까 이 온전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전인격적 측면을 너무 그냥 복음의 교리, 속죄의 교리를 이해하고 I agree, 동의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속죄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을 그동안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종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그 이후 그의 삶에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보잖아요. 물론 또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변화의 속도나 양상이 모두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장이 막 급격하게 빠른 분도 있고 조금 슬로우 템포로 가는 분도 있고, 예, 뭐 그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돈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취미 생활에서 자유케 되고, 이렇게 그 복음이 하는 일은 조금씩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죠. 그걸 그냥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전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순간 거기는 컬트 집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 성령이 일하시는 그 다양한 역사를 우리가 오픈된 마음으로 인정해야죠. 열어야죠. 네. 자, 그래서 믿음을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소식이에요. 자, 보세요. 구약이 내다보았던 복음은 장차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분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 하나님, 즉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하나님이 결국 누구시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약속된 그 하나님이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리라 약속된 하나님이 사실은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하시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 되신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더 짧게 말하면 결국